이 아침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경배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약속으로 붙잡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손에 있음을 확신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도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한 답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뭘 하나님께 달라고 막 구하는 그런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구원의 가치와 축복을 제대로 알고 누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헌신할까? 그 고민이 시작돼야 돼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엄마한테 칭얼대기를 달라고만 합니다. 그렇죠? 뭐 그 나이에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신앙으로 영적인 아이는 잘하지를 못하면 늘 뭔가를 부족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거기에 치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제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최고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은혜로 거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 함께 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다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유가 없어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자꾸 이유와 핑계를 대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수준이 아직도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핑계가 없어야 돼요. 나는 누구 때문에. 그리고 다른 동기를 다 내려놔야 돼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오직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이런 동기는 있을수록 좋지만은 다른 사적인 동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동기 때문에 사단의 올무에 걸려드는 거예요. 반드시 시험 들게 돼 있고 상처받게 돼 있고 신앙생활에 지속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놓고 봐야 되고 영혼까지 놓고 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 일시적인 것만 바라보고 추구하고 따라가다 보면 늘 사단의 함정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다운 참 교회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중심으로 원하십니다. 반대로 사단은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단이라면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예? 불신자는 100%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가 조종하는 대로 따라서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마귀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사단은 파괴시키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교회 회복을 그렇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를 살리는 일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34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 생활 34년 동안에 내 중심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살려야 된다. 그 중심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뭐 여러 가지 사단의 심부름하는 그런 사람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 많이 있었어요. 제일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교회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따라오는 부분이 경제 부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 속사정, 교회 속사정을 제대로 털어놓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문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문을 닫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중심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어느 날 저에게 교회를 운영하고 또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중심을 갖다 보니까 제게 제일로 많은 어려움이 뭐냐면은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나중에는요, 제가 사모한테도 얘기도 안 했어요. 자녀들한테도 얘기도 안 했어요. 저 혼자 그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모든 걸 떠안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은행빚이 1억 가까이가 져 있어요. 나중에는요, 그게 몰려오니까 너무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큰아이에게 응답을 줘가지고 그 교원공제에서 3천만 원씩 대출받고 그래서 조금씩 갚아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부분이 다 해결되더라고요. 지금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단 소리 들으면서 예수가 그리신 복음이 맞다는 결론을 내리고 교회에 나오는 그 자체만 봐도 저는 감사했어요. 다른 사람은 이단 바람 부르니까 떠나가더라고요. 진짜 이단인 줄 알고. 그러나 남아있는 분들은 소수였지만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동기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생을 들여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결론과 중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중심 하나 보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 중심이 빗나가 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 같지만 이게 전부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생명 살리고 교회 살리는 일을 평생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전략에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거는 사단의 심부름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가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세우면서 그걸 갖다가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의 심부름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가 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불평한 사람 치고 제대로 응답받는 사람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났다는 말은 가장 중요한 복음을 놓쳤다는 말이에요. 가장 귀한 축복을 소홀히 여기다가 결국 사단의 심부름을 하다가 교회를 떠났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단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교회를 회복하는 일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졌을 때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복음을 주셨고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언약을 깨닫고 붙잡은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무식하고 연약해 보여도 제대로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깨달은 그런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노아 시대에도 노아 한 가정을 통해 가지고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120년 후에는 이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는다.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온 가정 식구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줘 가지고 그 언약을 붙잡게 했습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방주 만드는 일에 생을 들였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노아의 가족은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언약을 확실히 붙잡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심판받고 멸망하는데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 놓치면 큰일 난다고 말이에요. 언약의 백성들이 복음을 놓치고 종교 생활에 빠지고 언약 놓치고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애굽 나라의 포로가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비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노예가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말은 이건 비참한 일이 통곡할 일입니다. 그러나 소수인 모세와 몇몇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고 또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계획이 뭔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열심 낸다고 귀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일을 많이 한다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알고 있느냐, 그걸 내 것으로 소유하고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메시지를 깨달은 소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응답을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속국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장 하나로 그 정도로 알았어요. 그러나 소수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한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바로 떠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깨닫고 믿고 누리고 있느냐? 그리스도면 끝난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받은 겁니다. 모든 축복이 다 와 있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이에요. 마귀는 이걸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걸 못 누리게 하는 겁니다. 이걸 못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가 다 흑암 속에 빠져서 지옥으로 가기를 사단은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증거를 통해서 참교회가 회복되었을 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 것을 봅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었고 포로에서 해방되었고 속국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참 교회의 기준이 무엇이냐? 십자가만 매달아 놓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참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웅장하다고 해서 그 교회가 참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교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고 누리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쭉정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껍데기만 붙잡고 늘 씨름하고.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다 이미 해결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영원히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바로 했을 때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 교회의 실상을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세요. 유럽 교회는 다 문 닫았습니다. 미국 교회도 문 닫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갖다가 인정을 하고 동성애자들을 목사로 세우고 별짓 다 합니다. 그게 교단이 하는 일이요. 그러니 어떻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1년에 수천 개 교회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럼 주님의 말씀이 틀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약속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만 않고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100% 그 사람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문 닫는다는 말은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참담함 중에 참담함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문을 닫는다. 절망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이 끊어진 시대마다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 팔려나가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대국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노예 생활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다.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세운 교회가 참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얘기 들어야 됩니까? 세상 정치 얘기 들어야 됩니까? 문학적인 얘기 들어야 됩니까? 시사적인 얘기 들어야 됩니까? 그건 얼마든지 세상에 들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유일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지금 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그걸 말해야 돼요.
그리고 사단이 어떤 전략을 써가지고 개인을 멸망시키고 가정과 가문을 멸망시키고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말아야 되는데 교회가 이 비밀을 말하지 못합니다. 왜?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믿고 있지 않으니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언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절대로 복음 가진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복음 가진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를 살리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 약속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거 붙잡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복음으로 원내스 되어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고, 하나님의 계획이 복음이 맞고, 하나님의 계획이 전도와 선교가 맞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그렇죠? 복음으로 올인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원내스 될 때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난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암담한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장로들에게 얘기해라. 전 백성들에게 유월절 양피를 바르도록 해라. 그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장로가 할 일이에요. 정확한 복음 전달하는 것, 언약 전달하는 것 외에 다른 것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걸 놓치고 일을 열심히 한다? 하나님이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걸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자나깨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걸 알도록 해줘가지고 온 백성들이 복음으로 원내스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어난 기적들을 보세요, 여러분. 이 언약 하나 제대로 붙잡고 인도받았는데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 46절까지 하나님은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흑암을 다 무너지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보니까 사무엘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종교에 빠져 있을 때 미스바에 모이도록 한 겁니다. 사무엘의 메시지 전했어요. 너희들 우상을 다 버려라. 그 우상 숭배했던 모든 죄를 회개해라. 그리고 결단해라. 여러분, 미스바 운동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줬냐면 블레셋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왔는데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문제의 원인을 알고 답을 알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방황할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의 이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데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응답하셨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원내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맞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내 생각과 고집을 버리세요. 그건 내려놓으세요. 그거 붙잡고 있는 상 여러분은 참된 응답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틀림없어요. 복음 안에서 원내스 못되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을 꺾지 않고 내버려두면 결국 사단의 올무에 걸려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120명이 복음으로 원내스 되었습니다. 이유 동기 다 내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일이 맞다고 결론 내린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때 역사하시고 어느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가를 성경을 통하여 잘 언약으로 붙잡고 깨닫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든 복음 안에서 원내스 되는 일에 중심을 담으세요. 기관이 그래야 되고 구역이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요. 흑암 경제가 무너지는 거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전도문을 여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두 사람이 모였으면 복음 안에서 원내스 되면 기적이 일어나지만 두 사람이 모였는데 각각 의견이 다르고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주장하고 자꾸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면 거기에 누가 역사하겠어요?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마귀가 역사하겠어요? 빨리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눈치 못 채고 그걸 덮어두고 여러분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사단의 심부름하다가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전도의 원내스 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제자의 의미가 뭡니까? 오늘 아침에 토요일날 기도수첩에 제자의 정의를 내렸는데 그리스도화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이 제자라는 말이에요. 제자가 아닌 사람은 결국에는 동기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생명 걸고 우리의 목숨 다할 때까지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그게 중직자입니다. 그게 모든 성도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고 미션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에 올인해야 됩니다. 이 중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다면 여러분은 그 없는 마음의 빈 공간에 사단의 전략을 심어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예? 많은 스펙을 쌓아야 된다.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언약의 백성들이 복음 놓치고 사명 놓쳐버리면 머리 깎인 삼손과 같이 아무런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의 신앙생활하는 지탱하는데도 그게 힘들어요. 그런 수준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살리겠어요? 그런 수준 가지고 어떻게 흑암을 꺾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생명 살리는 전도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과 영혼 속에 꽉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야 그 중심을 하나님이 읽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산다면 그런 인생의 삶 속에는 가장 중요한 응답이 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좀 무식하고 내가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 듣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역사하셔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이중심 하나 가지고 있을 때 15개 나라의 문을 열었습니다.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응답을 줬어요. 사도행전 4장 1절에 5절에 보니까 주님이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남자만 5천 명이 돌아오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어요.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으로 답을 얻고 전도로 결론 내린 사람들이 그 중심 가지고 원내서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주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전도에 올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이중심 가져야 돼요. 이중심 가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문을 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그릇을 보시는 거예요. 이 그릇과 중심이 준비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다고 말해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전도의 원내서 되었을 때 핍박도 올 수 있습니다. 환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저 큰 전도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시대변의 환난을 인하여 여러분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12장 1절 25절에 보면 사도를 갖다가 야고보 사도를 헤롯 왕이 칼로 쳐 죽이고 베드로 사도를 그 다음에 죽이려고 결박하고 감옥에 가두었을 때 그 위기 속에서 언약 가진 자들이 중심을 담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어요. 옥문을 열게 하고 베드로에 묶었던 쇠사슬을 풀어지게 하고 헤롯 왕을 거두가고 이런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해답과 결론 내리고 전도의 방향 맞추고 나아갈 때 어려움이 온다고 낙심할 게 아니고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해서 낙심할 게 아니라 그 중심 하나 똑바로 가지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문을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 살리는 유일한 방법 중에 세 번째가 선교의 원내스 될 때 흑암 문화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 현장을 보세요. 각 나라 보세요. 지금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잖아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이 현장에 선포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현장은 흑암으로 가득해버리죠. 그렇죠? 여러분 불신자가 갖고 있는 12가지 운명 속에 전 세계가 잡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 우리 예수님이 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는지, 만민에게 복음 전해서 치유하라고 했는지, 왜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했는지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선교는 하나의 낭비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아닙니다. 선교는 전 세계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여러분의 지교에서 헌금한 것을 특별하게 모아가지고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어떤 하나님이 시간표와 응답을 줬냐면 선교 총국장이 전화 왔어요. 싱가포르 집회가 12월 6일 주부터 진행되는데
경비가 모자란대요. 그래서 동남아 선교에서 300만 원 하고 우리 교회에서 200만 원을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걸 모자라면 선교 천국에서 그거 보태가지고 그거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화 받고 알았습니다 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할 사인이구나. 더 많이 선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런 마음을 저에게 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나라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그랬어요.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덮고 있는 흑암의 문화는 완전한 참 복음 아니면 절대로 흑암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꺾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3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바울이 참 복음을 들고 갔을 때마다 무속 현장이 무너졌어요. 점술 현장이 무너졌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우상이 다 무너졌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음 가진 우리들이 선교의 원내스 되어가지고 그 일에 우리가 인도받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 전도와 선교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도받아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을 결박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물을 가지고 속이는 그 사단의 전략을 꺾어야 됩니다. 가정이 복음화되지 못하도록 자녀들과 후대를 덮고 있는 흑암 세력을 결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과 산업의 현장에 흑암 경제를 가지고 속이는 흑암을 결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으로 결론 내리지 못하고 전도와 선교의 중심을 담지 못하게 하는 이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우리 마음과 중심이 이 부분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조금만 복음으로 전도와 선교로 원내스 되면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대열에선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응답, 성경적인 응답, 하나님이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살리고 부흥케 하는 비밀을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으로 원내스 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로 원내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는 증인과 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